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성신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불러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것이 우리가 얻는 모든 은덕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저 유명한 의롭다 하심, 양자하심, 양자로 삼으심, 다음 주에는 거룩하게 하심을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이 핵심적인 세 언덕 혹은 두 언덕들은 물론이고 거기서 따라 나오는 모든 언덕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없는 죄사함 그리고 거룩한 삶이란 그런 건 없습니다. 바로 이런 교훈을 이 대요리문답이 소유리문답 좀 더 분명히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소유리문답은 성신께서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심을 다루고 이어서 신자가 이생에서 얻는 유익 그리고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얻는 유익,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얻는 유익을 차례로 교훈합니다. 특별히 죽을 때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얻는 유익이라 표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 교제함을 잘 포착하긴 합니다. 반면에 대요리문답은 이생에서 얻는 대부분의 유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이라 하는 제목 아래에서 다루고 이어서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교제함이라 하는 제목 아래에서 다른 유익들을 다룹니다. 대요리문답은 우리가 누리는 은덕들을 그분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드러내는 것이라 또 그리스도와 교제함이라 표현합니다. 대요리문답이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포착하여 가르칩니다. 대요리문답을 작성한 신학자들이 소요리문답도 작성하였으니까 소요리문답의 교훈을 이 대요리문답의 정신에 비추어 살피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랑하고 바라는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랑이 지금 여기서 소망과 더불어 유일하게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삼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32문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생에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생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또한 그것들과 함께 오거나 그것들에서 나오는 유익을 얻습니다. 33문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일이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34문 양자로 삼으심이 무엇입니까? 양자로 삼으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에 들게 되고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한 문답에 담긴 교훈도 가령 예를 들면 의롭다 하심 이것도 제대로 배우려면은 여러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만은 세 문답을 세 주제로 간단히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성신께서 부르신 이들은 이 생에서 새 언덕과 또한 여러 유익을 얻습니다. 둘째로 의롭다 하심은 죄 있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인데 오직 믿음으로 하십니다. 셋째로 양자 삼으심은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모든 언덕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첫째 주제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으니 유익도 역시 받습니다. 이 얻는다 하는 표현에 주는 것을 받는다 하는 뜻이 우리말에 있는데 이 경우가 과연 그러합니다. 얻는다는 뜻이 한국어 국어 사전에도 여러 뜻이 있지만은 맨 처음으로 누가 뭘 주는 것을 받는다 하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이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은덕을 주시니 우리가 받습니다. 은덕만 아니라 모든 좋은 것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즉 무배 짐승이 취하고 손을 펴신즉 받아 만족합니다. 자, 이것이 창조 또 섭리의 가장 중요한 특별히 창조의 가장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 점을 놓치는 거기서 교회와 신자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얻고 얻은 자기를 높이는 데서 죄의 교묘하고 또 끔찍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둠, 내가 노력해서 얻는다는 어둠이 이 32분에서 고백하는 어둠과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소위를 문다 원문을 보면 참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표현입니다. 같은 표현이 29문에도 나왔습니다. 참여하는 사람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이보다 더 직접적인 표현이 히브리서 3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이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함을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하니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야기도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구속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은덕을 누리는 겁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합니다. 히브리서 3장에 그 그리스도께 참여한 사람을 말했는데 거기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룩한 형제들, 원문대로 하자면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풀어가지고 함께 하늘의 부르심에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풀어서 번역했지만은 원문대로 하자면은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신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집을 이루게 하신 데 있고 그래서 함께 영광의 목표에 이르게 하신 데에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3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주제입니다. 읽어보시면 모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안식일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개인으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사는 것만 아닙니다. 개인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만, 개인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됩니다만,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은 양자 삼으심과 붙어 있는데, 양자를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속하게 하신 거고, 함께 권속을 이룬, 한 집안을 이룬 이들과 함께,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를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 나아감, 함께 나가는 거죠. 단독으로 어떻게 단독자로서 절대 타자에게 나가는 것이 기독교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배에 오늘 온 것처럼 하나님께 함께 나가는 그 자격이 의롭다 하심이고, 함께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함께 교회로서 나가는 것이 이 거룩하게 하심의 핵심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한 것은 곧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을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전에 과거에 이룩하신 구속 위에서 지금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바람, 미래겠죠. 그리스도를 의지함, 그리스도 행하신 일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를 사랑함입니다. 이는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각각 살아가지만은 실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믿음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같은 직장 다니지 않고 이 직장 다니고 저 직장 다니지만은 내가 이 직장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직장 생활에서 믿음으로 살기 어려울 때에 나의 형제가, 나의 지체가 다른 직장에서 다른 곳에서 나와 같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로써 주님이 자기 교회를 세워나가시는구나. 그걸 기억하고 거기서 큰 격려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각각 살지만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함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비록 곁에 없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통하여 결국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친밀한 만큼 서로 친밀합니다. 우리가 이제 은덕 얻은 것을 살필 때에 이러한 측면, 이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 이 교회의 측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증거구절 가운데서 하나를 통해 쓰인 교훈을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은 이 말씀에서 저 유명한 황금사슬이라고 하는 그 교리가 나왔습니다. 이 황금사슬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가, 사슬처럼 쭉 연결되어 나가는가를 심지어 이 도표로까지 만들어 놓은 것이죠. 어떤 순서가 있어서 그걸 무시하면 안 되지만은 이 순서가 결국 29절에 나온 대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30절을 29절과 딱 붙여서 읽어야 합니다. 물론 28절도 마찬가지고요. 이는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신 그대로입니다. 모든 말씀은 사도가 전한 그리스도에 비추어서 읽어야 합니다. 30절에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지만은 그 그리스도와 붙여서 읽어야 합니다. 황금사슬에는 믿음, 회개, 거룩한 삶, 또 견인 이런 것 거기 또 나옵니다만은 여기서는 부르심, 의롭다 하심, 그다음에 영화롭게 하심 셋이 나옵니다. 여기 영화롭게 하셨다, 하신다, 또 하실 것이다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셨다 한 것은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을 가리키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그걸 배제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미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을 가리키는 것도 같습니다. 29절에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리스도처럼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였습니다.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없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만큼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인용한 말씀에서 놓쳐서 안 되는 점이 하나님께서 주어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철저히 수동적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철저히 수동입니다. 철저히 수동이어야지 비로소 주 안에서 능동적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은혜 받아야 그 은혜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능동적으로 살면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원은 철저히 받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내놓으라고 하시지 주시지 않은 거 내놓으라고 하시지 않으시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를 줬으니 그리스도를 내놓아라 하시는 겁니다. 그게 모든 명령의 핵심이죠. 하나님은 주신 것을 명하시고 명하신 것을 먼저 주신다.
어스틴이 그 진리를 잘 포착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정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죽은 우리를 불러 다시 살리셨고 믿게 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모든 은덕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에 속합니다. 33, 4, 5문, 35문 거기 매번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라 그 은덕들을 그렇게 표시를 했죠. 그것이 중요한 은덕들인데 거기서 나오는 은덕들은 뭐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일 겁니다. 둘째 주제로 갑니다. 이제 중요한 은덕을 하나씩 보겠는데 먼저는 의롭다 하심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교리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누구의 말인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됐지만은 이 교리가 소위 교회가 일어서고 넘어짐이 달린 그 교리라 부를 만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은 물론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로마 가톨릭의 심각한 오류와 중대한 폐해와 붙어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이 오직 그리스도가 전부이신 사실과 붙어 있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결국은 사람의 깨와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스스로 어렵게 되는 것, 자기의 스스로 어렵게 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어렵다 하심을 허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와 대적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대비되는 것이 사람의 불의만 아니고 당연히 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람의 불의가 대적되잖아요. 대치되는데 그 불의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면 사람의 자기의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이 아니면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인용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 은혜는 항상 강단에서 전해야 하는 거고 우리의 마음에 늘 새겨야 하는 겁니다. 오늘, 내일, 아침에, 오후에, 저녁에. 이 짧은 말씀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이 물론 나옵니다만은 여기 나오는 표현 거의 모든 낱말이 뭐 조사 같은 거 빼고요. 다 하나님 은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굳이 쓰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빼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구속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뭐 전부 하나님 은혜를 가리키죠. 그런데도 굳이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덧붙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은 사도처럼 하나님 은혜를 말하는데 지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너무 많이 말했나? 삼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항상 전해야 하고 전할 때마다 습관적이 아니고 생생하게 그렇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우리 마음에 사무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지. 어림없는 겁니다. 나이를 한 살 먹고 세월이 갈수록 주님의 십자가가 마음에 사무쳐서 그 은혜에 감사해야 오를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더욱 깨달아지고 그 다음 소망이 더욱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기 값 없이라고 하는 말이 이 선물이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이 목적으로 쓰면은 이 부사처럼 사용할 수 있거든요. 헬라 말의 특징인데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고요. 여기 선물로 나옵니다. 선물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 덧붙였어요. 무릇 선물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결과로 주신 선물입니다. 이걸 어떻게 감맥입니까? 지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이 은혜를 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이렇게 귀한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치르셨습니다. 사실 이런 표현이 주님 은혜에 부족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구원에서 탈락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모든 것을 하셨고 하십니다.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직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죄인이 단 한 사람만, 나 혼자만 있더라도 예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데 조금도 값을 치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가장 값비싼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구할 뿐이죠. 뭘 더 구할 것이 있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스스로 구하는 내용들을 생각을 반추하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게 주셨는데 이걸 내가 구하는 것이 합당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달리 구하는 그리스도 외에 구하는 모든 기도는 실로 값싼 것입니다. 도무지 무가치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에 얻은 것에 붙여서 구해야 옳은 것입니다. 기도하셨으니까 늘 느끼시는 걸 겁니다.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첫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둘째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둘로 보통 나누지요. 모든 죄책을 사하여 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 그런데 이 둘은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일로 요약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표현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단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의보다 하나님의 의를 거기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의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 하실 때 그분은 불의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전적으로 의로우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죄인을 대신하여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전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셨다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의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실 때 반드시 내가 언약을 지키노라 하시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만일에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벌어진 짐승과 같이 쪼개서 벌려놓은 짐승같이 내가 저주를 받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어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언약을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언약을 이루어서 얻으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전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으니 우리가 이제 죄의 형벌을 당하지를 아니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죄책을 제거해 주시는 것이죠. 죄책을 제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죄의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건 거룩하게 하시는 은덕에 속하는 거죠. 아울러 버림받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나아가신 것처럼 하늘에 나아가신 것처럼 영원한 성전에 이르신 것처럼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게 하십니다. 법적인 자격이죠. 의롭다 하심은 법적 선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순종을 아버지께 드리셨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그러한 자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순종 들으신 그것이 그분의 의일 겁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 순종치 아니하여 모든 사람이, 여기 많은 사람은 모든이라는 특징적인 겁니다. 아담이 대표하는, 그리스도가 대표하는 모든 사람을 많은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담이 불순종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 하나님을 등졌는데 이제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인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게 로마서 5장 9절 10절의 내용일 겁니다.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10절에서는 다시 반복해서 곧 우리가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획득한 것입니다. 획득했으니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거룩하게 하심, 거룩한 삶입니다. 셋째로 의롭다 하심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도가 내가 가진 의를 말합니다. 나의 의, 나 자신의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영원히 그분 안에서 발견되기를, 그분 안에 있기를 바라는 심정과 붙어 있습니다. 이 심정은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서 장차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려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목표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 전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도는 모든 것을 기꺼이 잃고자 합니다. 이런 정도가 해로 여긴다 그랬죠. 손해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 밖에서는 뭐든지 그 자체로는 내게 손해다. 내가 많이 배운 거, 율법을 연구 많이 한 거, 이스라엘의 좋은 가문에 태어난 거, 그게 내 유익이 아니라 손해라는 것입니다. 기꺼이 손해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거 붙잡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가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다 하더라도 여기서 놔버리면 믿음은 약해져 버리는 거,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거라고요. 아무리 무슨 현실이 있고 고려해야 할 것이 많더라도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이시라니까요. 장차는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다 사라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지어본들 연기처럼 다 사라져 버리고 모래처럼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에서 자기로 다 채우는 자기로 가득한 그런 세계를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한 세계를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전부인 세계를 이루려고 힘써야 되는 거란 말이죠. 쉽지 않죠. 버려야 되니까요. 그러나 기꺼이 버리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얻습니다. 이런 심정에서 나의 의를 사도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난 의란 말은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이루는 의를 가리킵니다. 사도가 말한 나의 의는 이런 거 아니지요.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하게 행하려 했던 그는 그리스도를 핍박하였습니다. 의가 아니라 불의입니다. 바울의 자기 의는 이 가장 지독한 불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자기 의는 지독한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나의 의를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밝힙니다. 이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의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완전한 의인가 하면은 죄인을 의롭다고 하실 때 그분이 전적으로 의로우신 만큼 완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사도는 나의 의다 하였습니다. 왜 나의 의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덧붙였지요. 믿음을 두 번이나 덧붙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개혁자들이 말하는 그 놀라운 교환과 붙어 있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신 덕분에 부활로 의롭게 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교환입니다.
이제 셋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양자 삼으심도 의롭다 하심처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도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도무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감탄하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랑인가? 요한 1서 4장에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인하여겠지요.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기 독생자를 화목제로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려고 자기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이런 사랑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이런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우리를 알지를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푸대접 받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 사도가 그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2절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 푸대접 받습니다 말은 실은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을 받아서 푸대접 받는 것이에요. 푸대접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여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푸대접 당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에 속합니다. 하나님 자녀 아니면 고난받지 아니합니다. 받지 못합니다. 이 고난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는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는 사도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그 사랑이 있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다. 4장 12절에서는 전하지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계셔서 무슨 일을 하시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성취되도록 하십니다. 기쁘고 복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그리스도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그에게 고난이 따릅니다. 사도는 예수의 죽음을 자기 육체에 짊어진다 하였습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힘써서 전하는 그 와중에 그 도중에 그 바쁜 중에 찾아갑니다마는 교만한 그들에게 무시와 멸시를 받고 쓰린 마음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도의 고난이 헛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도의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교회에 나타납니다. 다시 서신을 보내어서 고린도 교회에 회개하였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지상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이 요한일서 4장 12절하고 요한복음 1장 18절을 딱 대조해놓고 보면은 정말 중요한 교훈이 나타나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거의 비슷한 표현으로 요한복음 1장 18절이 시작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교회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사명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상에 그리스도가 하시던 그 일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하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지상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지 않아요.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은 얼마나
아름다운 줄 모릅니다. 사랑의 교제를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현실은 이것과 너무도 달리 펼쳐져 있더라도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냉소적으로 가시면 안 돼요. 주님은 하시는 거라고요. 이것을 소원하고 기도하고 이 일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주님은 이루신다. 그런 소망을 잃지 않아야 옳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교회가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 교회에 벌어져 있더라도 사도처럼 그리스도로 행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은 자기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비슷한 교훈이 로마서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신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선 이 고백서에 나오는 양자 사무심이라는 표현이 여기 나옵니다. 이 양자의 영 할 때에 이 양자라는 말이 양자 사무심이라는 말이 히오세시아, 히오스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고 세시아는 삼는다는 말이거든요. 아들 사무심, 양자 사무심입니다. 자녀 아닌 심지어 원수인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서신은 양자로 삼으신다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녀라, 하나님께로서 낳다, 하나님 우리 낳으셨다 표현합니다. 굉장한 표현이죠, 그죠? 이런 이 요한의 교훈이 이 요리문답에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자 사무심은 바울의 표현을 주로 쓰는 것이거든요. 자, 그것은 다른 문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는다 하는 표현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과 붙어 있는 겁니다. 이 부르짖는 것은 이 특이한 상황이잖아요. 절박할 때, 그러니까 이 고난 받는 현실을 반영하는 겁니다. 고난이 심할 때 십자가를 앞두신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은 동시에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탄식이 나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뭘 구해야 됐나? 이 현실에서 뭐가 주님의 뜻인가? 참 알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탄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버릴 모든 것을 버릴 심정을 갖고 있지만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뭐든지 양보할 생각이 있고 뭐든지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다 할 뜻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얼마나 신자가 괴롭습니까? 그러나 성신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그때 간구하십니다. 그 간구가 이루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영광에 이르도록, 고난 받는 동안에 이게 뭐 영광으로 나간다는 생각 전혀 안 들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영광으로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고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 아버지의 나라,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가 각각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되 영원히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게 하신 이 은혜가 실로 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신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신 데에서 확증이 되었습니다. 성신께서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하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십니다. 비록 십자가를 앞두신 그리스도처럼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어야 되지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에 나아가신 것처럼
저희도 고난의 삶을 통하여 영광의 부활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이날 우리가 함께 그리고 각각 받은 고난만큼 저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이 이루어져 간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셨고 장차 심판대에서 모두가 알아듣게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